오늘 허구에서 실제로 넘버 4.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는 죽이는 거고 하나는 살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것으로 보이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나를 죽이러 온다 그러면 도망갈. 근데 문제는 죽이는 걸로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예. 그게 살리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마치 나에게 힘과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먹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죠. 선악과를 보면은 막 나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여요. 아주 탐스럽게. 그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죽이는 것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이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살리는 것처럼 보이고 살리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 같으면 사기 당하겠냐고. 나에게 번영과 안정을 줄 것 같으니까 사기 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 사기꾼 아닙니다. 저 사람 너무 좋아. 근데 그때 그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이는 것처럼 보이면은 더 달아나죠. 근데 이게 마치 가장 선해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먹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의문이 어디 써 있어요? 거룩한 성경책 안에 써 있는. 이 성경책 안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것이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는. 똑같은 문자에 똑같은 그런 어떤 말씀이라는 어떤 여러분 이렇게 그죠? 말이 이렇게 글로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사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가올 수 있고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혹시 이제 좀 허구적인 게 아닌가, 전혀 얻는 게 없고 어쩌면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모아놓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아놓고 말씀할 때는 얼마나 진지한 얘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거의 뭐 유언 같은 건데 거기서 이런 말씀, 그 중에서도 아주 그 14, 15, 16 석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마지막 16장 이런 말씀입니다. 야, 언젠가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을 막 죽이고 너희들을 막 쫓아내고 너희들을 핍박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길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여기면서 나도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여기면서 사실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사망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고 똑같은 우리가 경을 대하고 주님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도 이것이 의문이 될 수 있고 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의문이 될 수 있고 영이 될 수 있다.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글자에 지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죠? 그때 막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죠? 야,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자. 예?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재물이냐, 떡이다. 이거 그냥 음식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건 먹느냐 안 먹느냐 관심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어도 된다. 예, 그건 그냥 양식일 뿐이다. 아, 이건 재물이다. 이런 거 가지고 오히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분열과 갈등과 막 반목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가 성경이 나에게 영으로 오다하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에게 영으로 오지 않고 생명으로 오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의문으로 왔다는 겁니다.
의문. 그냥 글자 그대로. 딱 공부. 글자 그대로만 딱 따면, 그죠? 아유, 그냥 요거, 그 뭐죠? 뭐 한다 그러죠? 아유, 그거 깨물어 주고 싶어. 여러분, 깨물어 주시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어떤 아이 보고, 아유, 깨물어 주고 싶어. 그 깨물어 먹겠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 글자 그대로 하면은, 그걸 좀 더 나중에 번역할 때, 전도사가 어느 날 가라사대, 깨물어야 된다고 하셨노라. 그쵸? 그럼 딱 그거만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깨물어. 뜻을 얻어야지, 뜻. 그죠?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뜻을 얻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얻는 거지, 그분이 뭘 뜻하는지를 얻는 거지, 그분의 말꼬리에 매달려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말꼬리대로 하면은, 그래서 오늘날 이 비극의 현장, 눈앞에서 보이는 저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랑 똑같아요. 다 그 말꼬리에 매달려가지고, 그죠? 그렇게 피범벅이 되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그 땅의 회복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 표면에 속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예, 이제 이면적 유대인, 영적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런 영적 유대인, 영적 할례를 받은 그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글자에 매달려서 회복한다고 막 돌아가지고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 내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름 갖다 놓고, 그리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고, 그게 죽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죽고 있잖아, 지금. 예? 죽고 일어났잖아요. 예? 그죠?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막 돌아가야 된다고.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이 어디 갔냐?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게 어디 갔냐? 뜻을 얻어, 뜻. 그분의 뜻을 얻는 건데, 그 말꼬리에 붙들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과 전혀 못, 근데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예? 그러고 싸우면서 막 땅 뺏고 쌓고, 피 흘리는 전쟁에서, 이건 악유 다툼을, 하나님, 주님은 뭐죠?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그죠? 자기 모든 그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분의 뜻을 얻는다면 이런 모습은 아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분의 뜻을 얻는다면. 죽인다. 근데 그게 죽는 것처럼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기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이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분 이면적인 걸 본 사람이에요. 물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봤지만은, 이 돌아가는 우리가 여태까지 의례적으로 믿고 의례적으로 하던 모든 규범 뒤에 숨어 있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어 뒤에 숨어 있는 그분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앙이라는 건 실제 생명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생명이고 살리는 얘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말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살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영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여기 뭐죠? 살리는 것은 영이.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영이 살리는 것이다. 의문을 죽이는. 그럼 영이 뭐냐? 그랬더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죽이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죠? 일단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그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여기서 그 입을 열었다라는 그게 성경에 그래도 그 딱 산상순 앞에 진짜 성경을 쓴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저 또 그걸 기억하고 이게 편지를 쓰고 그것이 성경이 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입을 열었다라는 표현을 왜 하겠냐는 거죠. 예. 왜 그분이 입을 열었대?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입을 연 것 같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입을 열었지만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내 입을 열게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살리는 거랍니다. 하나는 의문이고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그냥 교리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교리와 전통과 의문이라면은 또 하나는 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먼저 돼야 되죠? 먼저 내 안에 계신 것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자들이어야 되죠. 누구죠? 곧 저와 여러분.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오신 분. 하늘나라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죠? 그것을 부르셨다 그래요. 세상엔 부르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근데 그분께서 알아요. 불러도 우리가 못 올 거 알기 때문에 부르시는 분이 오세요. 부르시는 분이 안에 딱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왔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신 자들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결과로 입이 열어지면은 그것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살리는 것이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3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알죠? 제 과정 이게 배경을 약간 설명하면은 그 야곱은 굉장히 잔꾀가 많은 형제였죠, 그죠? 잔꾀가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알죠? 그 꾀 때문에 그 고생합니다, 그죠? 자기의 그 꾀 때문에, 그죠?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구태여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살 필요가 있었나? 그렇죠? 그건 그 시대 전통이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네가 장자의 명분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언약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그렇게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들으려고 또 아버지를 속여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기도를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죠? 사실은 그 많은 일을 계획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계획이 없어도 행사를 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쓸데없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뜻하시면 하십니다. 근데 그 고생 때문에 결국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랑 엄마를 등지고 엄마를 떠나서 그 넓은 도망길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인 자죠. 사기친 자.
근데 그거 알죠? 이 세계에서도 그 법칙 있잖아요.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 만난다. 뛰는 놈 위에 나른 놈. 그래서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고생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라반한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제 이용을 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또 야곱의 입장이지 라반의 입장은 또 아니거든요. 쥐뿔도 없는 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야곱은 정성의를 다해서 이 목숨 바쳤더니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이거 많이 듣던 얘기들이죠.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죠? 도망이는, 자기는 도망이야. 떳떳하게 내가 얻을 걸 얻고 내가 가질 걸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야곱이 뭘 몰랐느냐? 다 자기가 나름대로 꾀를 부려서 막 가축들, 예? 막 해가지고 이제 그거 알죠? 예. 맨델 유전의 법칙을 잘 해가지고 막 갑니다. 그래서 자기 거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데 자기 정당하게 나가는데 라반이 볼 때는 도둑놈이야. 왜냐하면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던 그 신상이 없어진 걸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제 생각엔 나중에 그걸 찾으러 왔을 때 그 딸이 치마로 엎어서 가렸다는 거 보니까 아주 큰 건 아닙니다. 그죠? 그죠? 라헬이 플러스 사이즈는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큰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귀한 걸 거예요.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드라빔이라는 그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라헬이 훔쳐가는데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쳐가는 걸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는 늘 자기는 선해. 자기 가족이 도둑질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와 한 몸인 아내가 도둑질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결국 어디에 근거하냐? 나의 지식에 근거해. 그러니까 어찌 우리는 악한 것을 선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을 안고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막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막 분통이 터지겠어요. 세상에 장인인데 외삼촌이지만 그 장인어른 따님 데리고 잘 가서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쫓아가지고 얘기하는 화가 나죠.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따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이 얘기하는 투가 선악간 따지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하여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그죠? 지금 재밌는 건 뭐예요? 라반도 도적질한 증거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는 거죠. 사람은 항상 자기 지식을 근거로 남을 정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찌하여 내가 내 걸 도적질하였느냐. 그 둘 다 억울한 거야, 사실은. 이쪽에서 보면은 누구 하는 거고, 죄가 없는데 나를 이쪽에서 보면은 진짜 없어졌잖아요. 가져가는 이 집밖에 없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나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고, 나는 진실인데 거짓으로 보이고, 저쪽은 진실이 나한테 거짓으로 들리고, 그래서 서로 아픈 겁니다. 그게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그쵸? 에?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약간 이제 변명하고 32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무서운 얘기를 하죠. 그놈은 죽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요. 외삼촌 신은 자기는 없으니까 설령 자기네 식구들이 가져왔으려고는 상상 못했으니까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 사람 죽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꺼렛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은 지금 선한 거예요. 그죠? 본인은 선하니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 안 훔쳤어. 예를 들면 안 훔쳤어. 그 물건이 만약에 내 방에서 발견되면 내가 손가락을 자른다는데 딱 방에서 발견해. 어제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을 때 훔친 거거든. 맨정신에서는 무죄인데 그 자기는 뭐죠? 진짜 안 훔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믿고 있는 진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만큼 그것이 참이냐는 겁니다. 그 진짜 그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니까 그 누구에서 찾든지 그것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그 대상이 된 겁니다. 결국엔 라헬이 일찍 죽어요. 제일 먼저 눈을 감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그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의 결과가 죽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선과 악을 나누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미 선과 악에 있는 것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사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사망이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그 개념 안에서 내 입장에서 선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들으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가까이서 보니까 지구가 편편하잖아요. 멀리 가보니까 지구가 둥그러한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본 사람은 동그랗다 그러고 가까이서 본 사람은 편편하더라. 둘이서 막 그죠? 부딪히고. 그래서 둘 다 본 거예요. 그죠? 이쪽 지장부에서는 동그란 것이 선한 거야. 이쪽에서는 동그랗다 말하면은 저 갖다가 불질러 화염시켜라 그랬잖아요. 실제 역사에서도. 그죠?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어디 불경하게. 그죠? 보라 아침에 해가 떠서 절로 지고 보라 아침에 떠서 여기서 떠서 절로 나가고 가는데 그게 돌고 있잖아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멀리서 봤더니 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1시간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고 있는지 아시죠? 너무 정신없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의 선한 거.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문제는 뭐냐? 라헬이 도둑질한 걸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 자체. 우리가 선을 그렇게 하는. 우리가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시는 걸 제가 안다. 그래도 달라요. 그래도 13년 전과 7년 전과 5년 전과 4년 전과 이 작년과 올해는 제가 달라요. 제가 달라 점점. 저도 굉장히 강했어요. 딱딱 긋고. 지금은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기죠. 그래도 많이 다루심을 입은 거예요. 그때는 막 입만 열면은 그죠? 막 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무너져요. 왜냐면 이제는 그래도 한 곳에서만 있지 않고 저쪽에서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근데 제가 가끔 아내하고 가장 건강한 게 부부싸움이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주로 구제 액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건전하게. 근데 이제 우리 둘이 살 때, 무슨 나는 이런 얘기야, 요새는. 전에는 서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때문에 부딪힌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제 딱 알아버렸어요. 그냥 다른 것 뿐이야. 너와 나는 다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르니까 우리는 이런 거야, 그냥. 누구는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표현을 안 해다 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표현한 게 나쁜 거죠? 그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표현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표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건강해.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만 건강해. 표현하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항상 웃고 있지만 스트레스 안에다 넣으니까 평행할 수 있죠. 1년에 한 번씩 디프레스 되고. 무슨 일인지 알아요? 예. 네. 그럼 우리 아내도 맨날 그래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느냐. 똑똑한, 아니, 잠깐만, 자기 자랑 또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표현을 안 하면은 그게 디프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면. 예? 생각이 많은데 그걸 표현을 안 하면은 좋은 얘기만 들려주려고 나쁜 얘기는 혼자서 생각하려니까 그게 안에서 모였다가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해보세요.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 그냥. 그러니까는, 그게 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선이라고 우겼던 것이 남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될 수 있고,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남에게는 참 옳지 않게 될 수 있고, 나는 이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익이 마치 공동이익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이익일 뿐 공동이익이 아니었던 거고. 나는 상처가 아니라고 여겼지만, 나는 이것이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남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보이기 시작. 그러면서 조금씩 다루심을 입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가다듬어진다 그럴까요? 조금씩 변해지는 겁니다. 그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구나. 진짜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한 거 외에는 사람의 입을 벌리면 결국 선과 악을 이야기하게 돼 있구나. 우리가 가끔, 난 저게 좋아. 그건 뭐야? 다른 건 나쁘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하늘색은 밤맛 없어. 근데 나 하늘색 옷 입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밤맛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나누고 있는 거야. 갈등하고 있는 거고, 아픔을 주고 있는 거고, 결국 죽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고 있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들이죠.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근데 진리는 그 저쪽 편에서의 또 진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다. 나는 앞면만 봤잖아요. 뒷면도 있잖아요. 뒷면에 아무 글씨가 안 써요. 창간은 앞면만 보고 웨딩 성경이다. 뒤에서는 뭐 웨딩이 어디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내가 본 진리, 그냥 내가 본 진리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본 진리를 자꾸만 아니라고 막 뭉개버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굽히지 않을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것은 나타납니다. 그분이 무엇에 굽히지 않고, 그러나 그분은 어지간한 것들에서 그분의 태도가 어때요? 그분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따졌냐고요. 너는 어찌하여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 너는 지겹지도 않냐? 38년 동안 거기서 누워있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죄진 자가 또다시 이래서 또 죄짓고 그러느냐? 한심하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분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분은 그들이 들어서 살아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어떨 때는 옳은 얘기도 옳은 얘기가 아닐 수가 있고, 그런 얘기도 옳은 얘기로 둔갑할 수 있고, 잘한 사람도 못한 거 있고, 못한 사람도 잘될 수 있고, 그냥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살렸냐? 결국은 남을 살리고 본인은 죽으면서 남을 살렸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을 내니까 남이 때로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내가 우뚝 서야 되니까 남이 깔려 있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남은 변방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들은 결국 죽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결국 심플하잖아요. 오케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죽는다.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걸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살리는 것 안에 들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는 부서지는 거예요. 많은 아젠다, 많은 우리의 어떤 작전과 계획과 플랜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부서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지금 에어컨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우선에 갑자기 난 확 느꼈어. 성령의 그 불길을. 뭐였지? 방금 시신 상태에 있었어 지금. 오케이. 우리 뭘 해야만 된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또 다른 그 부상자들, 또 다른 피해자들을 자기가 지금 밟고 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내 삶 안에서 발견돼서 그것들이 그래도 보여줘서 감사해요. 그래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이 보여줘서 삶 속에서 발견돼요.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밟고 있구나. 나는 이게 다 같이 쓰는 거자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밟고 있는 거야. 다 같이 살리자고 했는데 많은 사람 죽여가면서 살고, 그러니까 살리자는 게 아니라 나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쩜 그 범주 안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면서 그래도 날마다 우리는 살린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사실 그게 살리고 있지 않는 거였어요. 좌우지단간에 오로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살릴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생명이 그분께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선과 악에서 글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게 상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최근에 와서 했는데, 제가 진짜 상처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그래도 우리 아내가 저를 최사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사모가 최전도사 사모님이 아니라 최전도사를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최사모. 저 여기 최사모인데, 나는 그래도 아내가 나를 사랑해. 진짜 사랑해. 나 그거 알아요. 뭐 물론 아내들이 사랑하겠지만, 아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겠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은 딱 그래요. 넌 복도 많다. 이렇게 그렇게 아내가 너를 이렇게 완전히 껍벅 죽더구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너무 성공했다 그래. 막 뭐 성공했다. 예? 복 받았다. 난 진짜 그래요. 보면 교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참 이렇게 목회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는데 그럼 내가 안 아프냐?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99명이 사랑해도 한 사람이 나한테 아파 도로 던지면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99명의 응용과 갈치보다 한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나를 이해를 못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나를 뭐, 그러면 왜 그게 더 많이 묵상되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자기 얘기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아픔은 굉장히 큰데, 그럼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 생각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99대 1이라도 얘기하지. 거꾸로 1대 99도 많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아프겠냐. 우리는 서로 아파하고 아픔을 주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죠? 어떤 때는 D 플러스 해가지고 모든 걸 떠나고 그냥 등지고 다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할까? 뭐 예를 들면 뭐 왜 오해할까? 곡해할까? 아니면 왜 이렇게 왜곡됐을까? 왜 뭐 이런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리를 왜곡하고 있냐고. 얼마나 나의 마음을 안 헤아려주고 있냐고. 나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거를 케어하지 않고 있나. 그냥 나는 내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입힌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해. 근데 사실은 나는 99를 늘 받고 하나가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자고요. 근데 왜 그것만 묵상해? 피차마차. 우리는 내가 남에게 베푼 건 기억하지만 남에게 폐를 끼친 건 잊어버리고, 돈 꿔준 건 기억하지만 돈 꾼 건 잊어버리고, 우리는 당한 것만 기억하지 받은 건 잊어버리고, 뭐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냥 원래 본질이에요. 그게 뭐 악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흑암에 결국 빛이 되어서 그분이 빛이 오셔서 결국 이것이 사람의 생명에서 신의 생명으로 컨버트 되는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악하다. 왜냐면 바탕인 거예요. 빛이 빛되는 바탕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안에서 진짜 그 반대의 성품이 나타났을 때, 야,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보는 거냐? 결국 사람에서 일에서 나오면 결국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중심적이고 결국 내가 살려고 하다니까 남을 결국은 죽이는 수밖에 없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그 옳음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옳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들려달라고. 근데 기도는 결국 어떨 때는 뭐를 원하냐? 언제 응답이라고 하냐? 내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걸 응답이라고요. 사실 기도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나에게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지 않고 이것이 내 입장에서 읽어지는 거예요. 그죠? 돈 꾸러 갈 때는 구하는 자의 손을 거지르지 하지 말라. 다 그거를 기억해. 그 누가 보증서 달라면 솔로몬의 잠언 읽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처음 이 성경 가지고 죽이는 거야. 이거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서로 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딱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는 죽는다. 근데 죽음이었잖아요. 이미 선과 악을 나누는 거지. 내가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니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죽음이었어.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는 선하다고 여겼어. 사실은 악했는데. 우리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악한데 선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사실은 악하고 선을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모른다로 가자는 거죠. 나는 아니다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겐 정답이 필요해요. 바로 그분을 얻는 것이어야 돼요. 선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만 찾아보죠. 그죠? 제가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제가 10분 이상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힘이 없어 지금. 근데 1부하고 어느 정도 우리를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광고가 좀 길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 선한 선생님이니까 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딱 그러면서 그 딱 뭐를 부정하죠? 선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딱 그러잖아요. 또 개념도 아니다. 선은 딱 하나님이 선이다. 그럼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결국은 선이신 그분을 얻는 게 선이에요. 그 존재를 얻는 게 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선입니다. 내가 나누는 선이 아니에요. 내가 딱 뜻을 정하고 나누는 것이 선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어떤 교회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소신껏 그 어떤 교회 방향성을 가지고 가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이 교회 모습들을 함부로 우리가 토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건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저도 아마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안에서 다 허락된 너무 귀한 이 천하만상에, 그죠? 이 우주만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통통거리는 겁니다. 조금 잘났다고, 못난 게 잘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다 결국은 이 세상에 가장 무지한 것은 나다라는 걸 깨닫게 될라. 혼자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알고 다 모르는 거야. 저 또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다. 지금 진짜 무식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거야. 근데 그 드라빔 신상이 내 집 식구들이 갖고 있다는 걸 보는 순간에 우리는 내 입으로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진짜 모르는 것은 나고 모르는 자는 나고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자기 소신대로 가면 돼. 그죠? 왜냐면 산에 가보면 길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난 올라갔다 내려오자. 어떤 사람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내가 선택한 길 안에서 묵묵히 가면은 만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서 도시락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고, 야! 잘못됐어요. 그죠? Including myself. 나를 포함해서. 오케이, 잘못됐다! 그럼 언제만 그렇게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가는 겁니다. 겸허하게. 항상 뭐냐? 내게 필요한 것은 선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빈 그릇이다. 나는 그걸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요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래서 28절입니다. 제가 요건 올라가서 시청각 교육, 내가 팔이 짧아서 무슨 막대기 같은 거 없죠? 탁 품잡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해볼게요, 한번. 요 단어 있죠? 예? 요거는 낮으니까 할 수 있어. 형상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단어가 있죠, 그죠?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럼 말이 중복된 거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중복된 거냐. 예를 들면, 내가 요 똑같은, 우리 이 건물이, LA에 있는 이 망하교회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거를 저기다가 뭐, 오렌지 카운티에 똑같은 거 하나 짓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가서 짓는 게 아니라, 요거를 그냥 그림에다 옮깁니다. 설계도를 딱. 근데, 그림을 딱 가져갔을 때 그 그림이 본체는 아니잖아요? 본체는 아니지만 본체를 담았죠. 결국, 그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야지 본체를 만들 수 있죠. 똑같은 거 만들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뭐라 했어요? 오케이, 이 설계도를 따라 LA에 있는 마가교회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럼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형상이 뭐가 돼요? 설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 바로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 하나님의 어떤 그 본체의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완성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완성시킬 기초를 만들어준 겁니다. 곧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단어 뜻이 그 히브리어에서 그늘, 그림자, 예표, 영어로 이미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뭐부터 출발하느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고 해놓으시가 뭐부터 착공을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한 것은 일단은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곧 모양이라는 단어가 이게 본체라는 뜻입니다. 모양이라는 그 드무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끊임없이 그분은 일을 하셔. 일생에 그 창조한 그 그릇에다가 형상에 대하여 일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성경에서 그것이 여러 개 뭘로 표현? 아들의 생명이라고.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또 성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 또 요한복음에서 독생자라고 기록을 하고, 끊임없이 그분은 주시는 거예요. 뭐라냐?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시는 거. 어떠? 바로 그 만드는 그 형상으로, 그죠? 형상으로 만드는 그 그릇. 형상을 창조했다죠. 창조한 그 그릇 안에다가 그를 계속 집어넣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첫째 아담을 창조하고 나중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는 표상이고 나중엔 진짜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마지막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항상 그냥 그것을 설계도일 뿐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표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야곱으로 창조했지만 이스라엘로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야곱이라는 그릇 안에 곧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요.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 그 하늘로부터 그 생명이 들어와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다. 이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조성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평생을, 왜 일생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당신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성찬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분을 얻는 작업이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뭡니까? 혹시 28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럼 이거 아직 창조된 자들이죠. 아직 완성된 자들이 아니죠. 아직 그리스도의 영,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옷을 입기 전이죠. 그죠? 그분으로 옷을 입기 전이죠. 그냥 아직 그릇일 뿐이죠. 그릇 자체는 중요하죠. 그분에 담겨 있어야 이게 진짜 완성되죠. 첫째 아담은 진짜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받기 위한 그릇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거는 모든 그릇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릇 위에 나중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에 더 깊은 얘기가 나와요. 부인하고,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좀 센 거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정복, 충만, 번성, 다스리는 것은 그냥 모든 그릇들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머무를 거냐? 기름들이 우리가 깃발 들고 그냥 기도 정복하고 번성하고, 그 세상 사람들도 번성하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건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그 번성하고 충만하던 것들이 진정한 하늘나라적 개념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들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저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저 겉옷을 걷자 하면 속옷을 벗어주고, 그저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를 걷고, 그저 원수를 사랑하고, 야,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야, 정신을 못 차리지. 정신이 있으면 못해. 제 정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정신이 내 주시원이 되는 거야. 그게 완성이 돼. 그게 진짜 그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는 우리가 선을 도달할 수 있거나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어지는 이 생명만이 선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 그러냐? 새 언약이라. 그분을 집어넣는 과정을 언약이라. 이제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언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둔 자들입니다. 그것도 새 언약. 옛 언약은 아니에요. 옛 언약은 바깥에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아까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직 형상으로 창조되는 자들은 그 언약을 따라 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진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과정, 그 뭐죠? 그 언약이 바깥에 서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일을 성취해야 돼요. 그죠? 그거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진짜 완성된 자들입니다. 그 완성된 자들이 들어와서, 완성된 자들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것들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고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구에서 실제로 다음 주 예고는 그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옛 언약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새 언약, 바로 그것이 내 안에, 그 안이라는 단어가 엄청나. 에베소서 챕터 6밖에 안 되는데, 에베소서. 그 안에 내 안에라는 그런 같은 의미나 같은 단어들이 40번이 등장합니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죠? 이 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안. 내 신을 네 속에 두리니.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한 이건 전부 안에 들어오고 왜냐? 이 그분이 주체가 돼서 그분이 일을 이루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는 거 하나님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갈리느냐? 그게 언약의 안으로 들어온 새 언약의 자녀들을 자유자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고 아직도 바깥에 있는 자들을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 자체가 저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으면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아직도 종이냐 아들이냐 이게 다음 주입니다. 재밌는 거는 일주일 동안 묵상하실 거 묵상해봤자 소용없는 건 아시지만 일주일 묵상은 왜 창세기를 읽었을 때 분명히 함셈 야벳인데 분명히 함이 가렸단 말이에요. 아니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하체를 가리고 덮어줬는데 함은 그걸 가지고 형제들한테 가서 고했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그럼 함을 저주해야지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그 중에서도 보니까 야벳이 축복받았어. 셈의 장막. 그럼 셈이 하여튼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 근데 가나안이 그럼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해.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냥 묵상 한번 해보시고 갈리는 거예요. 이 삶이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서 갈리는 거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끝냅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 속에서 많은 걸 깨달아요. 그러나 그 깨달음도 때로는 부질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깨달음이 그 다음날 갔더니 또다시 다른 것으로 변하는 걸 내가 변하니까 깨달음도 변하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것은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서로 아픔과 상처만 주고 죽음으로 도달하는 것, 치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인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분을 받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받으면은 아까의 그 아픔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그냥 그릇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99명이 살아가는데 한 명이 나를 찔러도 아프더라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 사람이라는 게 연약한지. 그렇죠? 내가 연예인들이 불쌍하다 요새는. 이제 함부로 얘기 안 해요. 뭐 제 밥맛 없어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내가 바로 그 연예인이 한 사람일 거라는 소리. 요즘 저 꽤 알려졌거든요. 나도 많이 밥맛 없을 수 있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은 결국 그 굴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안에서 우리는 아프고 그것이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려는 철저히 나의 무지를 발견하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지식에 대한 굶주림과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안에서 받으면서 선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선이 되어져 나가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에 말이지만 결국 자유자로서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친히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오셔서 그들을 헤아려 주시고 또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또 달래주시고 그래도 약속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늘 영혼을 먹여주시고 당신을 내어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겉의 것에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얻는 귀한 일들이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늘 선과 악 사이를 치다르며 죽는 것 안에서
본인이 죽어가고 남을 죽이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살았던 삶을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생명이 자라가는 곳으로 넘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이가 살아나는 것,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데 이 생명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도 함께 복을 얻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각자의 생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줄 믿사오니 그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